사도행전 14장 19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9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우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각 교회에서 장로를 채택하여 금식기도 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비시디아 가운데로 지나서 밤빌리아에 이르러 말씀을 보아바에서 전하고 이탈리아로 내려가서 거기서 배 타고 안디옥에 이른. 이것은 두 사도가 이른 그 일을 위하여 전에 하나님의 은혜에 부탁하던 것이라. 그들이 이르러 교회를 모아 하나님이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제자들과 함께 오래 있습니다. 아탈리아인가요? 이탈리아인가요? 아탈리아죠. 저도 이게 이 기사 안 보이더라고요. 네, 아탈리아. 우리 잘 아는 것처럼 한국 교회가 점점 무너져 가고 있다. 이런 우리가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이 근처의 교회들도 얘기를 들어보면 그 대형 교회조차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런 소리를 듣습니다. 우리 교회 영산교회도 예전보다도 좀 많이 더 어려워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또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 작은 교회들이 생겼다가 또 무너지고 사라지고 하는 그런 교회들이 참 1년에도 수천 개가 된다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이렇게 하기를 참 소망하는 거죠.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교회가 든든히 서는 것을 아마 소망할 것입니다. 어느 누가 어떤 성도가 교회가 무너지기를 바라겠습니까?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겠습니까? 정상적인 성도가 아니면 몰라도 보통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섬기는 교회가 날로 이렇게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것을 꿈꾸고 소망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도 점점 자녀들이 잘 돼서 든든히 서는 가문을 이루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지요. 또 자기가 속한 어떤 공동체, 직장, 그런 것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 그게 무너지거나 무관심하거나 이런 사람들은 정상적이라고 말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특히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정말 든든히 서가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단순한 모임이다, 이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교회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를 얼마나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모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에베소 장로들에게 권면할 때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이 피값으로 사신 교회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세우신, 사신 그 공동체가 교회이기 때문에
생명을 주고 세운 교회라고 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귀중한 그러한 교회 공동체이겠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크든 작든 어떤 교회든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매우 소중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신다는 생각을 우리가 먼저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교회 없는 곳에 구원의 어떤 역사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그렇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천국 열쇠를 또 이렇게 주시고, 물론 베드로로 대표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모인 교회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래서 교회에게 천국을 열 수 있는 힘, 네가 열면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닫으면 하늘에서 닫을 것이다는 천국 열쇠 기도의 특권을 교회에 주신 것이죠. 그리고 교회는 구원의 방주라는 말을 하고 교회를 통해서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기록한 게 복음서잖아요. 제가 마가복음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복음서를 읽어보면서 계속 읽어보는 거죠. 느끼는 것이 예수님이 하신 일을 기록한 것인데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보면은 예수님은 물론 십자가를 지시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나가셔서 병자도 치유하시고 기적도 베푸시고 오병이어 기적, 풍랑을 잠자게 이런 많은 기적을 행하시지만 예수님이 중요하게 여기신 것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뒤에 바로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제자들을 불러서 제자들을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12명 세우시고 부르신 다음에 세우시고 이들을 막 훈련시켜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맡기시고 하는 거죠. 마지막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고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하신 일을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관심은 이 12명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가룟 유다는 배신했지만은 12명에게 관심이 있었어요. 비록 12명이 나중에 예수님 십자가 지러 갈 때 다 도망가잖아요. 부인도 하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그거 다 아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한 후에 갈릴리에서 만나자. 갈릴리 갈 거다. 너희들도 갈릴리로 가라. 이렇게 미리 말씀하십니다. 배신하기 직전에 그 말씀 약속을 해주세요. 그리고 배신하고 나서도 과연 갈릴리 디베랴 바닷가에 나타나시고 제자들을 먹이시고 또 베드로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사명을 다시 맡겨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예수님의 관심은 12명, 11명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11명이 사실은 그 공동체인 것이죠. 한 명이 아니에요. 11명의 이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기다리라고 하시고 다시 이렇게 모여있는 120명이 기다려서 성령을 주시죠. 그래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서 이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다는 것을 어렵지 않게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교회의 행전인 것이죠. 성령 행전, 한 그 역사인데 바울이 한 일이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해서 뭘 했습니까? 교회들을 세워나간 것입니다. 교회들을 계속 세워나간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관심도 역시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교회. 그래서 바울 서신은 다 무엇입니까? 교회에 보낸 편지들입니다. 에베소 교회, 골로새 교회, 로마 교회 다 그게 교회들을 세우려고 든든히 하려고 보낸 편지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교회가 굉장히 소중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교회라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교회를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교회를 소중히 여기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그렇게 여기지 아니하고 그러는 사람들 하나님 싫어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관이 분명해야 되는 것이죠. 이 교회를 우리는 어찌하든지 든든히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울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지금 든든히 세워가려는 그러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행하는 일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과연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깨닫기를 소망하는데요. 무엇보다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면 첫째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야 교회가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이죠. 우리 특별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지금 바울이 지금 여기 이 더베죠. 더베에 있는 지금 교회 더베에서 지금 다시 어디로 갔습니까?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는가? 앞서서 이제 14장을 쭉 살펴보면 바울의 일정이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바울이 처음에 루스드라에 갔어요. 14장 이고니온에 갔습니다. 이고니온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이고니온에 있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합세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모욕합니다. 그리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달겨드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을 미리 알고 두 사람이 피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루스드라와 더베로 14장 6절에 보니까 도망하여 그쪽으로 피신을 해서 또 거기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리고 루스드라에서 이런 기적을 베풀고 이런 일을 하고 나서 이 두 사람이 그래서 이제 그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19절에 아까 읽었잖아요. 바로 그 이고니온 또 안디옥 이런 데 있던 그 사람들이 여기까지 쫓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쫓아와서 바울을 이제 두 사람 중에 바울을 끌어내갖고 돌로 쳐서 죽였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돌에 맞아서 어떻게 됐습니까? 거의 죽은 상태인 거죠. 19절에 보니까 죽은 줄 알고 그냥 이렇게 시체라고 생각하고 시외에다가 끌어다 그냥 내팽개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바울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죠. 일어나서 어디를 갑니까? 더베로 가서 거기서 복음을 또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21절에 어디로 갑니까?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역들이 어떤 지역들입니까? 루스드라에서는 돌에 맞아서 거의 초죽음 됐던 상태고 이고니온에서는 돌에 이렇게 맞아 죽을 뻔했던 이런 지역들이잖아요. 그런데 뭘 하고 있어요? 다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왜 돌아갔겠습니까? 돌아간 이유는 아까 우리가 읽었던 22절에 거기 있는 교회들의 이 성도들을 든든하게 굳건하게 세우게 하려고 돌아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바울이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돌아갈 때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돌아간 것입니까?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마음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 우리는 사역하는 사람도요, 교회가 막 자기를 괴롭히면 어떡합니까? 그 교회를 떠나면 다시는 교회 보기도 싫잖아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아니지만, 또는 어떤 사역을 하다가 너무나 힘든 일을 경험하면 다시 하기가 참 힘들잖아요.
우리 인생에서도 아주 힘든 일을 하면 다시 가기 어렵죠. 군대를 또 가라 그러면 아마 싫다고 할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런 심리인데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또 간다 이겁니다. 오직 교회를 든든히 세우려고 바울이 지금 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면서 지금 교회들을 세워가고 든든히 돌봤기 때문에 교회들이 든든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희생하는 그 어떤 사람이 있기에 교회는 든든히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에 세계의 교회들이 많잖아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인데 저는 각 교회들마다 이 바울과 같은 희생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렇게 든든히 서는 것이죠. 우리 영상교회에도 여러분들 같은 참 귀한 분들이 희생하고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그래도 이렇게 든든히 서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가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뭔가 좀 희생하겠다 이런 마음가짐을 가질 때 그런 마음들이 모일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것인데 그냥 에휴, 나 하나쯤이야 하고 내가 왜 희생을 해? 하면서 이렇게 희생을 하나씩 둘씩 피해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무너지는 것이죠 결국. 그렇게 너만 해 하고 다 빠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뭐 교회뿐만 아니라 요즘 이 정치 얘기를 해서 그렇지만 각 당들이 지금 그렇게 희생은커녕 서로 자기 공천권에서 막 계파 간 싸움 추잡하잖아요. 여기저기 여당이든 야당이든 이런 모습들 우리가 보면서 참 그래도 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저 국회의원 후보들이 저 정도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생하는 사람들이 잘 없어요. 공천 탈락하면 어떡합니까? 무소속 출마, 탈당, 뭐 다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참 뭔가 싶기도 해요. 물론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도 없는 건 아니겠지만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공동체가 일단 든든히 설려면 희생이 꼭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날까지 이 교회가 세계의 교회가 든든히 이렇게 서가게 된 배경은 바로 십자가를 진 그런 피, 순교 이런 것 때문에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우리는 기독교회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희생이 곧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희생하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말씀을 주님께서 해주셨습니다. 이제 희생과 더불어 또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어떤 것이 필요합니까? 오늘 아까 22절 읽었는데 23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그들이 믿는 주께 그들을 위탁하고 지금 바울이 뭘 하고 있습니까? 각 교회 지금 여기에 이제 지금 이 지역이 이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 쭉 돌아가면서 각 지역의 교회들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장로들을 택해서 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장로들을 택해서 세웠다. 이 부분이죠.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지도자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울이 혼자서 안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사역을 위임하는 거죠. 지도자들에게. 예수님께서도 홀로 안 하시잖아요. 12명에게 위임하시는 거거든요. 결국 그 12를 세우기 위해서 3년 반 동안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중에 십자가에 지러 가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12명 세우는 것이었다는 것을 볼 때에 교회에서 지도자들을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서는 것이지 지도자 없는 교회는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찌하든지 이 성도들을 뭘로 훈련시켜야 돼요? 지도자들로 훈련시켜야 되는 것이죠. 다 한 분 한 분을 지도자로 훈련시키면 다 지도자들이 되면 교회는
또 더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도자로 세울 때 뭘로 세우는 것입니까? 기도로 세운다는 것이죠. 이게 택하고 금식 기도하며, 그러므로 우리가 지도자들을 세울 때 기도를 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세워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지도자를 세우는 핵심이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20장에서 역시 바울이 지도자들인 교회의 그 장로들을 세울 때 무엇으로 세우고 있는지를 또 보여주고 있는데요. 20장의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무엇이 세운다고요? 여러분은 장로들이거든요. 지금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무엇이 세우냐면 말씀이 세운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우는 것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에베소서 20장 이 부분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 주는 바울의 고별 설교의 내용의 한 부분인데요. 이 바울은 지금 이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지금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면 로마에 갈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이다 생각하고 지금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지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 길이라는 걸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고별하고 싶어서 그동안 가장 오랫동안 3년 이상 사역했던 곳이 에베소 교회였거든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 누구들과 만나고 있습니까? 장로들과 만나고 지도자들과 만나고 있죠.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지도자들을 만나서 지금 마지막으로 무엇으로 부탁하고 있냐면 말씀으로 부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마지막 갈 때 장로들을 말씀에 부탁한다. 주님께 부탁할 때 말씀으로 부탁을 한다는 것을 볼 때에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죠. 그러므로 교회가 든든히 서려면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는데 지도자들을 무엇으로 세워야 하겠습니까? 말씀으로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이 어떻게 세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을 말씀으로 세우신 것이죠. 그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셰퍼드 라이프를 훈련을 같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소중한 일, 교회에 공부를 자꾸 하냐 이게 아닌 것이죠. 이것은 지도자들을 세우는 과정으로 우리가 여기고 참 소중하구나 같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비결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희생하는 사람이 필요하다. 바로 그 희생자가 내가 돼야 되겠다. 하나님 제가 그런 하나님의 미랄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 주님 우리 교회 영상교회의 지도자들을 잘 세워주십시오. 제 자신도 지도자로 세워주시고 기도와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교회가 그런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야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먼저 우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